안녕하세요. 이천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비유와 기적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은 단순하게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온인 잔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길 원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오셨던 것처럼 고난을 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단순한 육의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치유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날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의 집이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역을 여러 날 하셨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척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병고침의 능력도 항해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중풍병자에 대한 기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한쪽에 마비가 오는 병이죠. 하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는 더 심한 증상이었습니다. 스스로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동안 천사가 내려올 때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길 기다렸던 환자처럼 그의 병을 치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친구들이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 친구들은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 위로 올려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주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붕을 뚫고 자기의 친구를 내리는 것은 참 기발하고 창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적인 걸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을 본 것이죠. 내 친구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붕을 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열심을 거부하지 않고 이곳에 왔고 또한 그래서 그는 치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 본인보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렸던 그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 연약할지라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면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과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도 함께 그 무리 속에 나와서 광야를 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이 환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촌 공동체, 그리고 온누리끼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내 병이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시죠.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만 회복되길 원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친구들도 병자가 치유되기 위해서 데려왔지 그의 영혼이 치유될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병고침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시고 그 환우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치유의 선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주님은 그 죄를 위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중풍 환자의 병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유하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치유되며 회복되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주의 이적이, 주의 기적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병고침의 능력만이 아니라 죄 사함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죄 사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 사하셨다라는 말은 본인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율법학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죄 사함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율법학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죄 사함에 대한 말씀에 오히려 분노하며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오늘 너무나 당당하고 시원하게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율법학자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과 위협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종으로 오셨고 또 마국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나의 죄와 나의 아픔을 주님께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많은 율법학자 앞에서 죄 사함까지 선포하셨던 그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가 나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는요,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이천공동체에 계시는 게 참 축복이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원들에게 또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순생을 못하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너무나 바쁘셔서 믿음 생활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바쁘구나, 그냥 편하게 두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분에게 편지를 쓰시거나 또한 그분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또한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분들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구원받았던 이 중풍 친구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실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치유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의 자녀의 입학 문제, 또 우리 자녀의 결혼 문제, 나에게 필요한 재정의 문제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